왜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을 때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을 때만이 신적 능력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거듭나서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만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배운 성경의 교리가 실제적으로 체험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20장 17절만 다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의 번역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가진 구역은 예수님을 만지려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하나의 말씀을 줬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승천한다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요즘 같은 허그를 탁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약학자들 중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이라면 다른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현장에 없다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손가락을 하던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해석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 거기는 또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껴안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탁 터치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다른 말씀에 근거해서 붙잡지 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것은 부정해지는 것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장차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전적으로 성령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사활을 거는 거잖아요. 왜 내가 지금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지금 하려고 계획하냐 그러면,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것인가? 교회에서 놀고 먹고 하는 일에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받기는 겨우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뭘 말씀하고 싶겠어요? 이제 구속사에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인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성령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과 같은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타락한 옛 본성인 육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또 졸업하고 떠나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비밀들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길러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육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 무엇을 말했어요? 육의 지배되어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와 성령에 지배되어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육을 쫓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고 말해.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대박을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이제 비참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라는 인간의 굴레가 씌워져서 너희들이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리인 성경을 읽어보면 정반대라고 말하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결과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초래하는 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육신, 육에 지배되어 산다, 이 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연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연대 그런 걸 믿지도 않지만, 연대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그 성품이 우리 속에 홍수처럼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성경은 육신이라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왜 그 태어나면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이 2살만 되고 3살만 되고 4살만 되면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반항적 성향을 드러내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다른 말로는 옛사람 그렇게도 불러요. 혹은 죄의 본성,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죄와 세상에 지배받아 사는 것, 이것을 육신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 이 성경에 쓰여진 용어를 신학자들도 분류하는 거 보면 2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헬라어로는 타락한 본성은 사륵스라고 부르고, 우리 몸은 소마라고 불러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 바디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이제 바울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2개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말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말 그대로 우리의 바디를 지칭하는 거라 그렇게 말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럼 우리의 이 바디가 도대체 왜 나쁜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나쁜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러고, 나쁜 행동을 하려는 거냐,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눈과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늘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려고 애를 쓰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으려고 자꾸 유혹을 받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륵스와 소마를 저는 분류합니다. 오히려 이 바울 신학에서 육신, 이것은 사륵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뭐 신학자들 말처럼 뭐 바디를 지칭한 것이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사륵스든 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인 육에 지배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육신에 지배된 인간이 끔찍하고 비참할까요? 그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해서 나아가려는 관성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끊임없이 죽음, 사망과 관계된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걸 쫓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들은 전부 다 죽음과 사망과 하나님의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은 반항적 성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선한 것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지배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잘 깨닫기 바라요. 예수도 좀 믿으면서
내가 적당히 육신적 삶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는가,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런 거짓된 복음에 주의해야 돼요. 뭐라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자.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과격해요. 왜 다 그런 걸 거짓 복음이라 그래요? 안 믿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한 후에 그 예전에 내가 스테이트 칼리지 다닐 때 뭐 이상한 목사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소리를 질러대면서 뭐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것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60대고 70 되는 거야. 바라기는 지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내 육에 된 삶이 끔찍하고 비참하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원수 관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의 진리인 말씀이 삶의 모든 원리가 되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육에 지배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적대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주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도 적대 관계를 만들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에 지배된 삶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굴복을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도 않고, 내가 혹시 조금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부터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에 좀 귀 좀 기울여 보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요, 안 돼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육이라는 플래시 사르스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성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위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구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답해봐요. 누구만이에요? 정말 그래요? 누구만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비참한 거, 한편에 보면 잘못 이해하면 그렇죠?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는 고통스러운 행위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지배된 사람들은요, 오토노모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법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지배된 사람이 더 불행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영광교회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가 보면 교회는 나와. 왜냐하면 습득된 지식으로 배운 이것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금요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육의 상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다는 상태를 깨닫고 고민도 안 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나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냐? 조금이라도 인생이 고독한 걸 못 견뎌요.
조금만 재미없는 걸 못 견뎌요. 조금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못 견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들이 깨뜨려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발자취를 더듬어 보십시다. 그들이 우리처럼 고독 없이 그냥 가볍게 그냥 떠들고 장난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을 자기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인가. 다 고독을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부어준 거예요. 근데 가장 불행한 건 뭐냐?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설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크게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해라? 건져내라.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히 말하면 이 말씀은 또 신학적으로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경험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또 신학자들은 또 양편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왜? 이건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에 지배되었을 때 인간 상태라, 그렇게 대부분 말해요. 왜?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냥 죄가 자동으로 저지러져 버려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 속에 육체에 남은 사륵스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최소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외침이라고 믿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은 난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나? 내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사륵스, 죄의 끊임없는 이 악함이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가 소리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으로 그냥 외침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답은 뭐죠?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은 뭐죠?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요. 뭘 들으라고? 복음을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자주 말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자꾸 예화나 많이 듣고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화가 예화인지 성경 말씀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을 거냐 이 말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을 때에 놀랍게 성령님이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려내서 우리를 옛본 성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 옛본 성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왜 성령만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말고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좀 많이 하고 우리가 금식도 좀 하면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성령만으로 된다고 말해.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거죠.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성령만으로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을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고, 죄와 무슨 법? 사망의 법이라 그랬어요. 법이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무슨 헌법처럼 법조항을 써놓고 야 너희는 여기에 매여 있어, 그런 개념을 넘어선 말이죠. 일종의 법칙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첫사람 아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이고, 그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 속에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만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메커니즘에서 우리를 확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생명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되지 않아요. 몇 가지 선한 행실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옛 메커니즘으로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거듭날 때만이 육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블레싱 절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유명한 성경 구절인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4절로 말씀했는데, 본문이 좀 길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앞에 로마서 8장 말씀도 여러분이 꼭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본문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대충 읽어봐도 우리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는가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에서도 헬라 철학의 산물들, 다시 말하면 뭐 수사학이랄지 논리학이랄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말 잘하는 것, 방언 같은 은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또 신령한 존재들이라고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잘못된 걸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야기부터 한 거예요. 그 앞쪽에 읽어보면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의 산물인 화려한 수사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2000년 후에 오늘 교회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나 이번에도 철학 공부하러 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가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였었냐? 인간 최고의 산물인 철학을 갖고는 성경 말씀처럼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너 왜 갔냐? 나 몰라서 간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갔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철학을 그럼 어떻게 신학과 연결시켜 변증을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친다 그래서 내가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뭐 철학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 뭐 데카르트랄지 뭐 이상한 뭐 키엘케고레랄지 뭐 이름도 어려워 외우기도 그렇잖아. 근데 그런 인간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근데 결국은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인간 이성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말한 거다, 그런 걸 좀 배우고 왔어.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우리 목사님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인간 이성으로 안 돼. 이성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또 여러분 만약 깨달으려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다 깨달아 버리면 좋은데, 못 깨달으면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지요. 왜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숭상하는 이성, 인간 이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성의 방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만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냐, 이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지배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말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이유는 뭐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비밀은 절대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비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신비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죽은 자가 뭐 살아났네, 뭐 다리가 하나 부러져 없어진 사람이 다리가 하나 쫙 나왔다니, 뭐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다, 신비다, 그렇게 많이 말해.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절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신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래.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돼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뭐 교회에서 뭐 독서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아버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의 두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도 알아. 기독교 역사에 언제 일어났는데. 근데 나 그랬어. 나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랬잖아요. 물론 잘난 체는 하겠지, 잘난 체는. 그런데 며느리가 물어보니까 그래도 시아버지가 이 정도의 실력가야. 그것은 종교회의 어디에서 그걸 결정한 건데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난 모른다 그랬어. 난 몰라. 그래서 난 몰라. 그러면서 그래도 피해 나갈 그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식하게 보이면 난 전공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잘했지. 뭐가 아니었다고? 그 내가 전공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전공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했어. 아니,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것도 도저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또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임당하고 또 다시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성을 갖고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복음은 없고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뭐죠? 나 지난주에 조금 더 착하게 살았냐, 착하게 안 살았냐? 나 지난주에 마음이 좀 좋았냐, 안 좋았냐? 나 지난주에 저 모로코에 홍수난데 헌금 좀 보냈냐, 안 받냐? 왜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그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는 일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신비한 걸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실 때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이제 뭐 내가 젊은이들을 목회해서 예전에는 그 열정을 갖고 뭐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야단 안 쳐야 되겠다. 이 야단을 쳐도 되는 것 같지도 않아. 교회 왜 안 나온다고 막 카톡으로 협박을 하고 이거 안 돼. 그래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협박해도 속으로는 니나 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성령께서 거대한 쓰나미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든 걸 쓸어가 버리듯이 이 사람의 거짓된 이성과 거짓된 자아와 거짓된 예본성을 완전히 쓸어내 버리시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주인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게 그냥 우리는 여러분 과격하다고 오해하든지 야단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의 방식만 좀 달리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저 절간으로 가도 되고 캐톨릭 성당으로 가도 되고 몰몬교 뭘로 가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이라는 데 나와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말해.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몰라요. 나도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의 영. 자기 자신의 영만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누가 제일 잘하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뜻을 드러내시는지를 알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지금 충만하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을 간다 그래도 저 9만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m도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우주 안에 지금 충만하고 내 주변에 지금 충만하고 계신데도 못 알아보냐? 영이 죽어버렸고 성령이 그 죽은 영을 딱 눈뜨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막 장미가 만발하게 꽃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소경은 아무리 장미와 수많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도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음악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핸델의 메시아를 틀고 옆에 사는데 못 들어. 왜? 귀가 먹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육의 상태에 빠졌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도 더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9만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그냥 아이고 교회 좀 다녀봤더니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의 일을 못 받는다고 말해.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전혀 몰라. 그리고 성령이 일으키신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다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주 말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나 단도직입으로 말해. 작은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을 봤다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 신령한 척하면서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데 하나님은 거의 그런 일을 안 하셔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자각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걸 깨닫는다 그렇게 말해.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게 전혀 믿어지거나 깨달아지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탁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자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에베소서 용어로 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무슨 눈이 열어져요? 마음의 눈이 탁 열어져요. 그때서 비로소 내 죽은 영이 신비롭게 살아나면서 성령과 하나님과 접속이 딱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주는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어왔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 기뻐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런 경험했어요. 내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나는 인간적인 조건에서 보면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23살 전까지 아주 부도덕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은 과정이 뭐였었냐? 어느 날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건 내가 다닌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앞자리, 예지 같은 자리, 거기가 좋은 자리,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 열정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순간에 지금 말하는 깨달음에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냥 그 순간에 내 느낌이 뭐였었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돌멩이 같은 거대한 죄악의 바위로 내가 딱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나 자신의 존재가 해체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냥 우와, 그냥 뭐라고, 그때는 내가 신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이 뭐냐, 와, 나 자신의 막 돌멩이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손수건이 없었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두 주먹으로 닦아내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경험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 깊은 사색으로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그냥 두 주먹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내자는 견딜 수 없는가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믿어지고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도전해요. 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성령을 안 받았다면 정직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만이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내가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야,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성경 공부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 알아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 사람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왜?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경험했던 돌멩이 같은 인생 안 됩니다.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지식으로 배운 이론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말로 쏟아놓으나 삶의 변화가 그거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벗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